16절입니다. 16절에는 돌밭이 나옵니다. 흙이 얇게 덮여진 밭과 같이 겉으로 볼 때에는 깊은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마음의 심지가 굳지 못하여 주변 환경에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천박한 마음을 밭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들을 때 받아들여지지만이라고 하는데 앞서 길 가는 진리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경우였지만 돌밭은 잠시 동안이나마 진리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경우라고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은 씨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며 받는 것은 그 가르침을 자기의 인격 안에 하나의 살아있는 요소로 삼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잠시 동안만에 나오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라는 뜻이 있으며 누가복음에는 잠깐 믿다가로 되어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함께 쓰인 것은 이곳 마태 병행구이며 누가는 시험을 받을 때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박해는 복음 때문에 압박과 추격을 받게 되면 복음은 쉽게 받아들여지지만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쉽사리 믿음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은 씨를 삭트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주지만 식물은 마르게도 합니다. 문제는 햇빛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흙에 있는 것이며 근본적인 원인은 이 세상의 박해가 심하거나 마귀의 역사가 강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걸려 넘어지고 많으니 나오는데 뿌리를 내리지 못한 식물의 강한 햇빛에 쓰러져 버리는 것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환난과 핍박에 견디지 못하고 사단꾼의 율무에 걸린 것처럼 죄와 절망, 고통의 율무에 걸려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만다고 디모데전서 3장 7절, 6장 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는 가시든 뿔이 나옵니다. 흙 자체는 비옥하지만 곡식과 가시가 자라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인데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온갖 세상적인 욕심과 재물에 대한 염려 등으로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의 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19절은 세상의 걱정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시대의 근심의 뜻인데 물질적인 문제에 부딪혀 근심하고 염려하느라 영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걱정은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현 세대에 국한된 걱정이죠. 우리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재물의 유혹은 재물이 평안을 약속하는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유혹에 빠지면 불행을 초래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죠? 그 밖에 이들에 대한 욕심은 나오는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남아있는 것들에 대한 욕망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생활을 엉두르는 것은 무엇이나 다 포함되며 잘못된 욕망은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뿌리가 된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좋은 땅이 나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밭인데 이들이 열매 맺는 것은 100배, 60배, 30배 등으로 각기 최대에서 최하로 나눠집니다. 농부 대신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좋은 밭에 10% 놓으신 후 햇빛과 단비를 공급하시죠.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요구되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길가 밭은 갈고 돌은 치우고 가시는 제거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밭을 여러 가지로 갈고 닦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 자신을 먼저 죽이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21절에서 25절은 독립된 이야기이며 이곳의 중간에 삽입된 것으로 추측되어지는데요. 21절을 보면 등불이 나옵니다. 등불은 방안을 비추기 위한 것이므로 대받고 곡식을 대는 그릇이나 침상, 즉 식탁의 길에 앉거나 잠자는 상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등불은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나 예수님 자신을 가리킬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주신 계시로 보는 것이 문맥과 일치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누구든지 알만한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비유라고 하는 감추어진 모양으로 보여진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22절에는 숨겨진 것이 나오는데 숨겨진 모양으로 보인 하나님 나라의 비밀도 언젠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 때가 온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이 계시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인간의 모양을 취하고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가려 숨겨진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참된 모습은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은 들을 기가가 나오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 또한 예수님의 참모습을 보려면 특별히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만 한다는 뜻이고요. 24절에 보면
듣는 말에 유의해라는데 앞의 구들처럼 깊은 영적 통찰력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되어서 주는 만큼 되어서 받을 것이요 라는데 개혁성경에서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과 누가복음 6장 38절과 병행하지만 의도하는 바는 전혀 다릅니다. 두 병행 구절은 남을 비판하거나 헤아리지 말라고 교연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앞의 구절을 이어받아 복음을 듣고 이해하는 그릇의 크기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분량의 믿음과 기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즉 영적인 이해력이 있는 자에게는 더욱 풍성하게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익부 빈익비, 부한 자는 점점 더 부해지고 가난한 자는 점점 가난해지게 된다는 것이라는 뜻의 말이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에는 가진 사람은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죠. 이 말씀 마태복음 25장 29절, 누가복음 19장 26절에서는 긍정적으로 제재하는 비유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는 작은 이해의 그릇을 가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죠. 없는 자는 그 없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26절을 보시면 땅에 씨를 뿌린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비유되고 있으며 마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이 비유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씨를 뿌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주수하기 위해 재림하시며 중간 기간은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잠자고 있는 동안에 진보하고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 실현된다는 뜻이고, 네 번째로는 사람이 씨를 뿌리면 추수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사람들의 눈앞에 존재한다는 것이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은 씨를 뿌리셨으며 추수 때까지 온전히 신뢰하며 기다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여덟 번째는 인간의 일반적인 활동을 가리키는데, 요컨대 이 비유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일지라도 열매를 맺기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점진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그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 도움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아로메르클리, 영어로는 아로메르키입니다. 성장해 가는 것이요, 사람은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즉 지배는 전적으로 주권적 의지에 의한 것이며 인간이 간섭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곡식에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이름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일과 그 성장을 돕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밖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